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소식을 하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산악인 김영미 씨가 남극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영하 30도의 추위,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썰매에 끌고 그 무게가 무려 100kg, 발에 스키를 신고 1700km를 횡단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올겨울 들어서 제가 느낄 때는 가장 추웠습니다. 약 600m 떨어진 곳에 식사하러 가다가 정말 동상 걸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영하 30도의 날씨 속에서 100km의 썰매를 끌으면서 1700km를 횡단하는 것, 그것도 아무 팀원 없이 혼자 단독 횡단이었다 합니다. 신문에는 이런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자료 화면 중에 일부는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광활한 대륙을 혼자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물었는데요. 이 추위도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고립감과 두려움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생각했대요.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남극점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늘 생각했답니다.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느냐가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로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입시 결과에 좋은 성적이 나타날 거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나중에는 부모의 사랑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모습이 현실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현실은 미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미래가 현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로서 인식되면 그것이 힘으로 나타납니다. 방학도 그렇죠. 개학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개학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분명한 현실처럼 보여지면 그 미래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예수는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보좌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실 분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과거를 바라본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멀 수 있습니다. 어제 봤던 뉴스가 아니란 말이죠. 2000년 넘는 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 보이지 않아도 자꾸 보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을 더 온전하게 가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 시선을 향하고 보려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주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있을까? 그냥 정치범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들어 올리실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오셨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처음의 그곳,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다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올라가신 보좌가 아니라요,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어느 날 함께 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잘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도 잘 보이지 않고 미래의 예수님도 잘 보이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당한 부끄러움, 어려움, 이것들을 우리가 개의치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영향받게 됩니다. 현실에 꽉 묶여버리고 맙니다. 과거로부터 영향받고 미래로부터 영향받아야 하는데 그 좋은 영향들을 받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묶여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누구를 위한 증인들입니까? 우리를 위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으면, 원문으로 읽으면 증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증인을 가지고 있다. 어떤 증인이요? 구름 같은 증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는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증인들이요?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결국 우리는 구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름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뜬구름 담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구름을 보면서 솜사탕을 떠올리고요. 또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실체를 잘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구름을 보면 저기에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 구름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냥 구름은 뭉실뭉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구름을 그런 어떤 비와 수증기 이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예쁘고 솜사탕 같고 타고 날아다닐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뜬구름 잡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이 구름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고요. 이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립니다. 구름은 그런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구름은 빽빽한 구름입니다. 하늘을 가득히 채운 구름이에요.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게 자연의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또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 가득 찬 사람들을 표현할 때 빽빽한 구름, 저희도 뭐 구름 같은 관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것이 분명한 실체이며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가득히 채워서 그 경기장의 관중을 통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힘을 얻듯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 증인들이 어떤 증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을 금요일을 통해서 한동안 강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 나타낸 행동이 그 사람 삶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의 삶의 선물처럼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신 것이고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오는 것이구나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빽빽한 구름과 같은 관중이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비처럼 내려서 내 몸을 적셔서 구름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듯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우리를 위한 증인들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를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합니다.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함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주를 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건 아주 잘 세팅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으면 덫을 완벽하게 세팅하죠. 나무로 다 덮어가지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게끔 위장합니다. 잘 위장되었으면 덫이 잘 놓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잘 세팅되었다가 바로 얽매이기 쉽다. 잘 얽매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에 우리를 현실에 묶으려는 무거운 것과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참 좋습니다. 잘 세팅된 덫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 어려운 문제들, 삶의 환경들 외에 그것이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구름처럼 아주 빽빽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과거, 미래로부터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받으면 우리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증인이 됩니다. 성도 곁에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 이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고 이 경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잘 세팅된 덫들도 있습니다. 현실에 묶여지도록.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영향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 은혜의 그 보좌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를 위한 증인들이 있다. 너희가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구름같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너희를 응원하듯 너희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증인들의 고백들이 있다.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현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끝까지 그 경주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말씀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걸음걸음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리고 너무나 잘 세팅된 덫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함께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서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